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 예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생명의 말씀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기름 부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생각하고 받아 먹을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5장에서 6장에 이르는 말씀들인데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옛 성품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동기유발을 잘 하여서 유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주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은혜와 또는 감사, 구원의 감사, 이런 반응들이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인데 참 인생은 짧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쪼개서 낭비하지 말고 모든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 투자를 잘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이해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에서 무슨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옛 성품을 없애려는 마음보다는 그대로 갖고 살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계급사회인 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아주 아무것도 저쪽 나라에 대한 것을 모르고 살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취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에 취하라. 이것은 술 취한 것과 같은 술 취한 것과 같은 물론 다르지만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죠. 술이 사람을 컨트롤하듯이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죠. 또 말씀은 영의 음식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배설하는 것과 같고요. 기도는 호흡하면서 건강한 상태에서 취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또 시와 찬미가 나오는데 찬송, 복음성가 이렇게 찬송을 말하고 신령한 노래는 방언의 찬양도 있고요. 천사의 찬양도 있을 것입니다. 하트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터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찬송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다음은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범사. 이 범사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까지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우상 섬기는 건 안 되죠. 또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데까지 언제라도 그 시간이 이렇게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 없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장중에 있으므로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경외, 존경 또는 공경 그러는데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부하와 상관 중에 어떤 명칭을 쓰냐 그러면 상경하애라고 합니다.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라는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존귀히 여기고 높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사람에게 보호천사를 보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는 모르지만 보호천사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보호자에까지 가져가서 하나님께 다 보고를 합니다. 여섯 번째,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첫째는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되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즉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2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비밀, 미스터리죠. 신랑 되신 예수님,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영적 자녀들이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 자녀를 생산해야 되고 전도를 하여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자녀를 생산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이 누굽니까? 주 안에서 전도한 영적 자녀들아 영적 어머니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이 적용되지만 이것을 좀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 압니다. 아비들아 그럼 예수님이 영적 자녀들에게 이 땅의 방법으로 자녀들의 눈높이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종들아 하고 말씀을 하신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왜냐 너희가 1대1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낮추지 말고 높여줘라.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상전들아 했을 때 종을 부리듯이 자기 일을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섬기라는 것이죠. 죽게 하듯 하라. 여기에 보면 공갈을 그치라 그랬어요. 공갈. 이게 공갈이 뭐예요? 저 깡패들이나 사용하는 그런 그 위협하고 아주 그 협박하고 이런 거예요. 공갈을 그치라.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알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린 후에는 영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저쪽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우리가 영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잘 보호해야 된다. 우리 몸을 막 그냥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보호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보면 종말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종말로는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이지 말세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신이 되어, 그런데 이것은 외국 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내가 사신이 되어 라고 했을 때.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쭉 7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셨어요. 진리는 말씀이죠. 허리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로마 병정들이 갑옷 같은 치마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치마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허리를 단단히 묶지 않으면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죠. 가슴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하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성화될 수 있으므로 그 가슴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메고. 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르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죠.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다른 것은 움직이지 않지만 방패는 360도로 움직이면서 대적의 칼날을 막아야 되고 화전을 막아야 됩니다. 허리띠와 흉배와 신을 보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나머지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없어서는 안 되죠. 전투를 할 때.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머릿속에 항상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어느 곳에서라도 암송하고 있던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듣고자 하여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성경 구절이 쭉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얼마나 성경을 알길래,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교제에 나가도 아무리 최소한 몰라도 성경 한 장은 통째로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시.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자, 검. 직접 전투하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의 말로 합니까?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에 검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는 이런 말씀. 또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선교를 하나 전도를 하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자, 두기고를 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두기고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다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지금 기록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오늘은 짧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축도로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제 오늘로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엔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강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듣는 자들의 귀에 확실하게 들려서 저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생하는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